오늘은 3.1절 107주년 되는 날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앞뒤 사람 인사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예. 에, 1910년 일제 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기고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지배와 수탈을 당했습니다. 1910년이 경술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일 합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경술국치라고 말합니다. 경술년에 우리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경술국치. 여러분, 나라를 잃은 서름과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울분을 참고 견디다가 1919년 민족대표 33인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독립민족국가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천도교인이 15명, 불교 신자가 2명, 그리고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그 16명은 이승훈, 길선주, 박동환, 신석구, 신흥식, 양전백, 오화영,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필주, 최성모, 정춘수, 김창준, 김병조, 박희도. 지난 수요일 날 서울 광림교회에서 한교총 주최로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이 33인 16명의 기독교 신자들 중에 후손들을 초대해서 그날 감사장을 드린 날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19년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고향인 병천 아운의 장터로 가가지고 거기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당시 유관순 열사는 17살 어린 나이였습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 때문에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형무소에 갇혀서도 만세운동을 하니까 결국 심한 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데 손톱을 다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발길로 차이고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다가 1년 만인 1920년 9월 28일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순직을 하게 되죠. 유관순 열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지고 내 귀와 코가 잘려나가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가슴이 저며오는 말 아닙니까? 손톱을 빼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코와 귀가 잘려나가도 그건 내가 참을 수 있지만 나라를 잃은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이 목숨 하나 바치는 거,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 건 어쩌다가 얻은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독립 만세를 목 놓아 외치던 애국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개진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저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해방의 기쁨이 주어지게 돼요. 이 모든 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민족의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 백성들의 눈물을 보셨죠.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죠. 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하늘의 밀알같이 내버린 순국 선열들의 피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430년? 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학대와 고통받은 이 백성들을 건져주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43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 오늘 23절 24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자, 이삭을 낳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았는데 이삭을 낳고 보니까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 있잖아,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만 조롱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걸 보니까 사라가 괴로운 거야.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저 모자를 내쫓아라. 도저히 내 견딜 수 없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다가 집에서 내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진 거야. 마실 물이 없는 거야.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서로 마주보면서 막 통곡하며 웁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다. 그리고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이스마엘이 통곡하며 우는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린 이스마엘이 통곡하며 우는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신음하며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다 듣고 계셨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430년 만에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가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린 거 미국이 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누가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자유를 갈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닥조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참된 구원과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플리마우스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지금으로부터 98년 전 1928년에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예배가 거의 끝나갈 쯤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고 목사님, 저에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만 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간곡한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할머님을 모셨어요. 그 할머니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68년 전인 186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이 교회 바로 앞에서 노예들을 판매하는 노예 경매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팔려서 갈 때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팔려갈려나? 누가 나를 살려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돈을 주고 저를 사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광고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좀 모아가지고 저 밖에서 좀 노예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노예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자유를 좀 줍시다. 그래서 그날 교인들이 헌금을 한 걸 가지고 자기를 사서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68년 동안 이 교회에 눈물로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운다는 걸 알고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스스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팔려가는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정욕과 죄와 죽음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노예된 인간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때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모두가 그 할머니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감을 얻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은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나 자유야,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거야 라고 방종하지 말고 그 자유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기업이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가 불행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왕성케 하시죠. 여러분, 1948년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50였습니다. $50. 근데 지금 2025년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알아요? 34,642달러예요. $50였던 이 나라가 34,642달러, 700배나 성장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 속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만큼 자유를 얻고 번영하는 나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만약에 방종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또다시 빼앗길 수도 있어요. 자유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자유로 하나님 덜 섬기고 이 자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노는 사회의 정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일 수 없다는 거죠. 마치 기차의 자유는 레일을 따라가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기차가 자유다 그리고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또다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오늘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독립하겠습니다. 내 유산 미리 주세요.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 독립할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서 자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외국 땅에 가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살아요.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따르고 사람도 따르고 막 그랬잖아요. 돈 딱 떨어지니까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려요. 아무도 없어. 갈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어. 굶주린 배를 채워야 되겠는데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가지고 허드렛 일하면서 음식을 배를 채우는데 배를 채울 수가 없어. 그래 돼지가 먹는 쥐엄니를 먹으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나서 이런 고생을 하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배부른데, 얼마나 자유로운데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고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비록 돈도 잃고 마음고생도 하고 고생 많이 했지만 얻은 게 있어요. 뭘 얻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야. 진정한 자유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인데, 네? 여러분, 그러지 마셔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자유, 이 자유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자유로 인하여 방종하지 말고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